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명칭이 바뀌었지만 저는 국민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을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라고 하면 왠지 조금 다른 세계, 그런데 이제 국민학교라고 이렇게 부르면 그때 그 시절 그 기억들이 아련히 떠오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여름과 겨울이 되면 두 차례 방학을 합니다. 자, 여러분 방학이 시작되는 그 종업식 날 담임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하나씩 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 개인에게 모두 동일하게 주는 두 가지. 뭐가 있을까요? 예.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통일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탐구생활입니다. 기억나시죠? 아주 큰 페이퍼에 노란색, 색깔도 그렇게 화려하지 않는 탐구생활을 하나 나누어 줍니다. 뭐하러 주는 걸까요? 해가지고 숙제하라고. 매일매일 어느 정도의 진도를 나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라. 방학은 절대 노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가정에서 추우니까 더우니까 가정에서 공부해라 라고 하면서 주는 것이 탐구생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매일매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죠? 두 번째 나누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 맞습니다. 아주 우아하게 성적표라고 하셨지만 흔히들 통신표, 정확한 명칭은 생활통지표입니다. 예. 생활통지표를 받아든 아이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자, 지금 제가 앞에서 표정을 보니까 아주 다양한 표정들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생활통지표를 보면 내가 한 학기 동안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부모님께 보여드리면 우리 자녀가 이런 부분은 잘하고 있구나, 혹은 이런 부분은 좀 약하구나라고 손쉽게 그리고 한눈에 알 수 있죠. 수우미양가, 이 떨리는 한자 하나하나에 그날의 저녁 반찬이 달라집니다. 내가 부모님과 함께 외식을 할 것이냐, 혹은 그 밤에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잠을 잘 것이냐, 이것은 그날 통신표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수미양가라는 그런 성적과 함께 생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행동 발달 상황이라는 것에 이 아이가 얼마나 근면한지, 그리고 사회성이 있는지, 책임감이 있는지 기록합니다. 솔선수범하여 통솔력이 좋음, 학업 유수하고 성적이 바르며 다의 모범적인, 제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것을 부모님이 받으면 이 한 줄에 우리 아이가 참 잘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그런데 반면에 성격은 좋으나 성적이 좋지 않음, 수리적인 두뇌를 가졌지만 뛰어난 솜씨이지만 고집쟁이이고 매를 두려워하지 않음.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처럼 통지표, 생활 통지표는 이 한 학생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잘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생활 통지표 그리고 이 생활 활동상을 통해서 이 아이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는 단지 생활 통지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누가 누구를 평가할까요?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누가 누구를 평가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평가하고 남편이 아내를 평가하고 아내 역시 남편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사실은 자녀도 부모를 평가한다는 겁니다. 회사 가면 상사로부터, 그리고 동료로부터, 그리고 부하 직원으로부터 평가되고 또한 평가받습니다.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북이스라엘 초대 왕 여로보암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먼저 여로보암이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솔로몬 왕 당시에 관원의 한 사람이고 전쟁에 능한 사람, 아주 전쟁을 잘하는 군인이었음에도 동시에 아주 성실하여서 이 요셉 지파 그 일을 맡는 책임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하루는 선지자 아히야가 자신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0조각을 이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여로보암은 아직 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10조각을 그냥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12조각으로 나누어서 그 조각 가운데 10지파를 이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가 솔로몬 왕의 귀에 들렸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솔로몬이라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라고 하면 좋겠지만 솔로몬은 당장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솔로몬을 피한 이 여로보암은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고 애굽 왕 시삭의 도움을 받아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망명 생활을 이어갑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이 르호보암은 연로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을 더 가혹한 통치를 합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나누어집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세겜을 수도로 삼고 이제 자신의 나라,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 가는데 고민이 하나 생깁니다. 그 고민이 뭘까요? 이제 성전이 저 남유다 땅에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의 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사를 드린다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 둘 남유다로 쏠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 왕권이, 내 왕조가 금방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하죠. 금송아지 둘을 만듭니다. 하나는 북쪽 단, 하나는 남쪽 베델에 둡니다. 이렇게 양쪽에 금송아지를 두고 산당을 지어 놓습니다. 이제 너희들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하나님이 꼭 예루살렘만 가지 않아도 된다. 우리나라에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제사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가까운 곳에 가서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을 일반 사람 가운데 세웁니다.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일반 백성 가운데 제사장을 세워서 그리고 산당 안에 금송아지를 두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를 온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하도록 그렇게 독려합니다. 그런 이 여로보암 평가를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3장 33, 3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여로보암은 약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그가 22년이라는 긴 시간을 왕으로 통치하지만 그가 한 것이란, 그가 행했던 것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산당을 짓고 제사장을 세웠다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2년 동안 그 여로보암 왕이 20일 매일매일 한 것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것에만 집중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히 나라를 위해서 아주 많은 정책들을 폈을 것입니다.
그리고 편 것이 사실입니다. 국방도 새롭게 하고 또한 외교도 많이 활발하게 하고 어떻게든 백성들이 먹고 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 왕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19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행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으니 알고 싶은 사람은 그것을 찾아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 만들고 산당 짓고 일반인으로 제사장 세운 그것 외에 너희들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냥 역대 지략에 찾아봐. 성경에서는 그렇게 쓸 필요가 없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간 수많은 일들, 잘한 일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존경받는 일도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모든 일들에는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여로보암 왕이 그토록 북이스라엘 위해서 했던 그 많은 행적들이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을 만큼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그를 온 이스라엘을 우상의 구렁텅이로 빠뜨린 아주 파렴치한 왕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열왕기서를 기록한 그 역사 관점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열왕기서는 아주 독특한 역사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신명기를 바탕으로, 신명기를 기준으로 이 열왕기서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라는 책, 율법이 기록된 책을 중앙에 딱 두고 여로보암이 한 일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는지 혹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였는지 그것을 기준 삼아서 보니까 이 여로보암은 절대 선한 왕이 아니라 악한 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율법대로 통치한 왕은 하나님은 성경에서 선한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율법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전혀 개의치 않았던 왕들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악한 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신명기적 관점에서 기록된 열왕기서 16장에는 이 여로보암보다 더 짧은 기록이 남겨진 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왕은 바로 오므리입니다. 여러분 16장 21절부터 2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6장 21절부터 28절. 여러분 단 8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적 역사 관점을 본다면 이 오므리 왕은 아주 별 볼 일 없는 신통치하는 왕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고 이 짧은 것 가운데 절반은 그가 한 일, 그리고 또 절반은 그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21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누어서 그 절반은 디브니를 쫓고 절반은 오므리를 쫓았다. 오므리를 쫓은 백성이 디브니를 죽이고 왕이 되었다. 오므리가 1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두 번째 기사는 그 위에 이어지는 말로 은 2달란트로 사마리아 산을 사고 성을 건축한 뒤에 세멜의 이름을 따라서 사마리아라고 하였다. 달랑 2개뿐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냥 이 열왕기서를 신명기적 관점이라는 이런 안경을 쓰고 보지 않는다면 8절밖에 되지 않는 이 오므리 왕은 굉장히 하찮은 왕, 뭐 한 것도 없는 왕, 그냥 12년 동안 별로 한 것 없는 왕, 그렇게 생각할 줄 모르나 역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역사에서 보면 이 오므리 왕을 굉장히 강력한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기록이 아니라 성경을 참고할 수 있는 다른 역사 기록에 오므리는 굉장히 강력한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 이미 페르시아와 교류하면서 그리고 지중해 모든 패권을 장악하던 왕, 그러니까 이 오므리란 말만 들어도 다른 주변 국가에서는 전혀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왕, 그가 바로 오므리입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흥하였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부흥하던 시대, 그때가 바로 이 오므리 왕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명기적 역사 관점이라는 기준에서 보니까
오므리 왕은 그렇게 탁월한 선한 왕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16장 25절부터 그 이유를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므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전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 얼마나 악을 행하였는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범죄하였는지 하나님께서 오므리 왕을 보시고 그 오므리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보시고 분노가 화가 격발하였다라고 성경은 아주 공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로보암, 오므리 이 왕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아주 많은 일들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국방 그리고 정치, 경제 그리고 모든 문화 이런 것들에 관심 쏟았는지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수고했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에 관심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어떤 왕이었는가, 그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래서 그가 다스린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였는가, 이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십니다. 아무런 기준 없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 바로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서를 통해서 평가하시고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하십니다. 아무런 기준 없이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계시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성도인지 악한 성도인지 우리를 평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선한 성도이십니까? 악한 성도이십니까?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신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악한 성도일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열심일 경우에는 나는 결코 선한 성도라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몇 주 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벌써 1년이나 지난 것 같지만 이제 21일 지났습니다. 2014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한 해 동안 2014년 첫날을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약속하고 이런 성도로 살겠다라고 참 많은 약속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어서 돌아보면 참 많이 아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이 다 아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작년에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 전해에도 그랬고 그 전전해에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매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올해는 참 내가 그렇게 못 살았구나 라는 그런 아쉬움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있지 않습니까? 학기 종업식이 되면 우리는 생활 통지표를 받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잘해야지. 내가 약한 부분, 내가 좀 못했던 부분, 이거 잘해야지 라고 그렇게 우리는 다짐하지만 그 다음 학기에 생활 통지표를 받으면 그렇게 별로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우리가 결심하고 그때 우리는 또 후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통지표를 받으며 집에 가는 발걸음 무겁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못했을까? 내가 국어 성적이 왜 이렇게 안 나왔을까? 내가 왜 사회는 이렇게 약했지? 라고 하면서 자꾸 왜라는 생각으로 집에 통지표를 들고 갑니다. 그리고 방학 내내 왜 하다 보면 여러분 그 이어지는 학기 역시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성적이 향상되고 생활이 바뀌기 위해서는 왜라는 과거에만 발목이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여기가 약하니까 여기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미래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선한 성도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내가 봐도 나 자신이 악한 성도인 것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내가 그때 못했지? 왜 내가 힘들었을까?
왜 그때 내가 믿음을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왜라는 의문을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던지면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더 자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작년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지난달과 다른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까? 이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고 또한 성경 전반전으로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말씀을 기준 삼아야 됩니다. 먼저 예배의 모습을 봅시다. 우리는 올해 주일마다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52주 주일을 지킵니다. 대부분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것을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랜 신앙생활로 인해서 주일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우리의 최우선의 최고의 그리고 선택이 바로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52주 단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고 우리 예배 생활이 참 잘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삼위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큰 은혜를 누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사죄의 회개와 함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이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냥 자리만 채우는 예배 모습이 아니라 아무런 준비 없이 나오는 예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이 예배 하나하나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예배 과목에서 우리가 수 혹은 가를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느냐, 이것에서 차이가 납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에 불과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 과목만큼은 모두 다 빼어날 수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말을 참 많이 갖습니다. 벌써 2015년 1월에 3분의 2가 지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기도하겠다라고 했던 그 마음들 잘 지켜내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참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건물이 없이 강당에서 또한 강의실에서 예배하기 때문에 사실 좀 아쉬운 점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도 생활의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 건물이 없어서 내가 기도할 수가 없다. 마음껏 기도하고 싶은데 그런 장소가 마땅치 않다. 이것은 여러분 핑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꼭 국한된 장소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듯 생활하고 생활하듯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어야 합니다. 이번 주간은 특별히 올해 첫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참석하고 계시잖아요. 월요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서 풍성하게 내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였습니다. 매일매일이 위대한 새벽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특권입니다. 은혜 받으러 꼭 나오십시오. 이제 아쉽지만 이틀 남았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혹시 나 때문에 내가 가면 다른 사람이 못 앉을까 봐 그런 염려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해야 되겠어, 집에서 기도해야지, 그런 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생활도 하나님은 지침을 주셨고 기준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장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내들이여 너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남편 되신 여러분, 아내 되신 여러분, 정말 주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까? 예,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 자신도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정생활에 대해서 분명한 지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죠.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부모이기 때문에 이 자녀라는 기준을 나의 자녀에게만 그렇게 국한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누군가의 자녀이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연로하신 분들의 자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계신 부모님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교회 연로하신 분들을 정말 부모에게 순종하듯 순종해야 하고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인정하고 또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생활을 할 때에 참으로 아름다운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완성되어 갑니다. 직장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직장뿐만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 대한 평가 기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 내가 나의 부하 직원을 대하는 것, 혹은 동료 간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 가운데서 행동하고 말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평가 기준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부패한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세상의 약취가 있는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가 기준입니다. 이웃 사랑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를 제외한 모두가 이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입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정말 내가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는 그 답만 피해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웃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조화로운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이제 비록 21일이라는 시간은 지났지만 남아있는 344일의 이 날 동안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나의 예배생활, 기도생활, 가정생활, 또한 우리 직장생활과 이웃 사랑하는 모든 것들에 정말 좋은 성적을 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모습들의 수우미양가 중에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할까요?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모든 과목에서 수를 받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또 생활 기록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솔선수범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하나인 교회 우등생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혹은 학업이 우수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산 하나인 교회 성도들, 이런 평가를 받아야 우리는 정말 온 한 해를 잘 살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성격은 좋으나 믿음은 좋지 않음, 주일의 모습과 평일의 모습이 전혀 같지 않음, 이래 된다면 여러분 참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국민학교에서 받은 통지표, 이것은 부모의 손에 들려지면 부모가 확인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이런 정도의 학업과 또한 생활을 하고 있구나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일련의 삶은 담임 목사님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평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참 선한 성도로 살았구나,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매년 이런 생활 기록표, 생활 통지표를 받지만
마지막 한 장짜리 최종 생활 기록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그때는 마지막 최종 평가서를 우리는 한 장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 평가서가 나오면 우리는 더 이상 후회도 늦습니다. 평가서가 나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때를 써도 우리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살았던 모든 날들에 대한 평가가 한 번에 다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가 다시 그런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선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새날을 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따라서 선한 성도 혹은 악한 성도로 갈려집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 모두가 선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1월에 3분의 1은 지났다 할지라도 아직 한 해를 보면 12분의 1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입니다. 오늘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생활, 기도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이웃 사랑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정말 어느 정도까지 오고 있는지, 혹 내가 벗어나진 않았는지, 벗어났다면 빨리 돌이키시고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들을 누리고, 그래야 함으로 올 연말에는 하나님께 부끄러운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참 올해도 헛살았습니다라고 그렇게 땅을 치고 후회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저 올해 삶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핍박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더욱 자라 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감사의 기도가 더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셔서 최종 성적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날까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